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리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고민과 갈등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은 삶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갈등을 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죽이면서 열심히 전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생각, 사도 바울이 믿고 나아가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자기는 죽어지지만은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편 116편에 근거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에 보면 시인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아서 생명의 땅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근거가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그 가운데서 엄침한 가운데서도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도 건짐받을 확신이 있다라는 이 믿음, 이것과 같이 오늘 사도 바울도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삶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와 많은 갈등들이 있기도 하고 고통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고 배격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위험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안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고 있다라는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 위에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리사.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이곳에서 설사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살리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삶을,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이것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땅의 삶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이 고통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희생을 감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헌신을 감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15절에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도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기꺼이 수고와 애씀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처한 이 현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사도 바울을 외면하고 이러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낙심이 되고 괘씸하다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는데, 이제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여서 좋은 환경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외면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배신감이 느껴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점점 낡아지고 새하여지고 나는 죽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내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 내가 영원히 살아갈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사실 영원토록 건강할 수 없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점점 쇠하여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잖아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져 가고 점점 쇠하여져 가고 점점 죽어져 가지만은 내 안에 있는 생명,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명, 이것은 점점 강해져 가고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에 따라서 날마다 신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날마다 고달픈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매일같이 새로움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살아가니 더 신이 나고 즐겁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날로 새로워지는 경험들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영혼들이 날마다 찬송하고 기쁨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이러한 삶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은 어쩔 수가 없죠. 여기저기 시간이 지나면서 아파가고 또한 여기저기 불편한 것들이 생겨나가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세월의 흔적이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날로 새로워져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잠시 받는 환난은 여기서 잠시 받는 환난은 우리의 육체의 인생 가운데 있는 환난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는 이 환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는 환난, 이것을 잠시 받는 환난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잠시 받는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을 증거함으로 주어지는 환난을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바탕 위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갈 때 받는 환난, 이것은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경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경한 것이다. 지극히 경한 것이다 라는 말은 지극히 가벼운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복음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때 주어지는 환난, 고통, 이 고난, 이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경험하는 환난과 고통은 지극히 작은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중한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은 잠깐의 시간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깐의 고난이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지극히 작은 고난이다. 반면에 우리가 영원한 인생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는데 이 땅의 수고가 끝이 나고 나면 영원한 크고 영원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작은 고난을 능히 감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십니까? 그러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 수고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세상이,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잘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수고하고 애쓴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낙심할 일들과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음을 압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였던 것은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깐이요, 영원한 세상에서의 영광은 아주 크고 위대하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을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기뻐하며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 예전교회가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헌신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을 다하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말씀하여 주실 때에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의 결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셔서 이 육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